룻기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룻기서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룻기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부터는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이 보아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그리고 그는 유력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힘과 재력뿐만이 아니라 그가 인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당연히 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보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시는 다시 이 룻에게 다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얘기하죠. 마침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도착한 때가 언제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온 마을이 이 추수로 아주 분주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룻이 밭에 나가서 이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룻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 이후에 그는 나오미로부터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이 절기와 이 문화를 익혔다는 것이죠.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어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 이삭이나 과일들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가져가지 말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것은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2장부터 하나님은요 드디어 이 나오미의 가정을 룻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빨간색에 보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요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던 태어나서 자라는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함께 온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방 여인이며 홀로 된 여인이라는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자신을 위해서 그가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룻이 하고자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오늘 말씀처럼 어떤 이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무릅쓰고 지금 그 길을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룻기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 있느냐?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햇세들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룻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룻은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기로 바라면서 지금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룻에게 있어서 낯선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룻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압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압 여인이라든가 모압 지방이라든가 모압 소녀라든가 계속해서 룻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압 여인으로서 이곳에 베들레헴에 와서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곳에서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하여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들어간 밭이 어디냐? 바로 그가 들어간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왜 이 단어를 넣었을까? 그것은 바로 룻기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연히라는 단어이죠. 여기 우연이라는 것은요, 룻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룻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밭이 그곳이 보아스의 밭을 알고 갈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인포메이션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갔는데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연은요, 실제로는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만남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가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요, 우연히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로는요,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와하방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를 모를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데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본래 이 땅은 우리 이스라엘의 땅인데 지금 아람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자신에게 속해 있는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요 와가지고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드기야는요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이 뿔로 찌르게 되면 저 아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거짓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남유다왕 여호사밧은요 북이스라엘의 400여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래서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물어보게 되죠. 그때에 아합 왕이 한 사람을 거론하게 되죠. 바로 그가 누구냐?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지 않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기는 한데 저는 내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날마다 흉한 일, 어려운 일 예언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야를 불러서 예언을 듣게 되죠. 그 예언이 열왕기상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합 왕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주인이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각기 흩어져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의 예언을 듣지 않은 아합 왕은요 이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상 22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이 무심코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우연히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름 모를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하게 쏜 그 화살을 맞았다고 해서 그의 죽음을 우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당신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은 미가야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간 우리가 요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이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이 북동쪽이에요. 그러나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완전 서쪽입니다.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바로 해안가인 이 요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내려가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니느웨로 떠나는 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마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바로 우연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요나로 하여금 인간이 그 어디로 도망을 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연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요나처럼 마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길은 열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막힌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막힌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그 마침은요 가장 정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이 마침을 미리 준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마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신에게 닥치는 그 어떤 일도 결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과연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은요, 그냥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도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 기막힌 우연은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요, 그가 보아스의 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연히 보아스가 자기의 밭을 둘러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얘기하죠. 지금 곡식을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약간 좀 동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는 둘러보지도 않던 보아스가 하필이면 이 룻이 그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그 시간,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왜 왔느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이겠느냐, 이 말이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공이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짠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4절 중반절에 보니까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하는 사람들도 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전혀 이 본문의 내용이 사사시대가 같지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태평성대의 그러한 모습과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사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에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할 정도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보아스는 헤세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인애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나오미가 보리 추수하는 계절에 돌아왔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는요, 마라와 같이 스티슨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룻기 저자가 이 보아스를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당신은 마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스티슨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이 나오미로,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을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룻기서 4장 18절과 22절의 내용과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가 이 라합의 후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기생. 그런데 그가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기생 라합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에게 유일하게 그 말씀은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확신이 되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고, 그리고 이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켰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을 이 라합 기생이 그를 숨겨주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라합의 가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요, 그 이후에 이 살몬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의 사람, 바로 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보를 이방 여인 라합의 후손인 보아스와 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보아스는 곡식 빼는 자들을 거리는들이 사환에게 룻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룻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와 있는데 또 그 시각에 하필이면 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왔는가? 또 그리고 이 모압 여인 룻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여인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이삭을 줍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룻을 가리키면서 이 소녀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띌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녀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신앙심이 이 몸가짐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룻기 3장 11절에 나오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만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얘기 무슨 얘기겠습니까? 며느리 룻, 너에 대해서 내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마저도 너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는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보아스에게 쓰여진 유력하다는 말, 그리고 오늘 룻에게 사용된 이 현명하다는 말, 이 말은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룻이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룻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유력한 자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과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됨됨이는요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든 그가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중에 그와 짝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겉으로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키도 헐출하고 너무 말하는 것도 매너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경솔하고 탐욕적인 성품을 가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의 이러한 외모와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도 사무엘과 다윗을 더욱 인정하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거기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그의 신앙과 성품으로 인하여서 그는요 노예나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게 됩니다. 종국에는 그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요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존경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한 신앙의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신앙의 인격자로서 하나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세움을 함께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오늘 보리를 베는 그 사환이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저 여인을 보니까 저 여인은 아침부터 내내 와서 쉬지도 아니하고 지금도 열심으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리를 추수할 때에 남은 그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곤고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생업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요 너무나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또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하대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요 그렇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맡겨진 이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깐 쉬는 것 외에 아침부터 계속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룻의 성실함은요 보아스의 사환의 눈에 잘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환이 오늘 보아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얘기를 들은 보아스가 어땠을까요?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용이 룻기 2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보아스가 지금 룻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룻을 보아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오늘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현숙한 여자인 걸 내가 안다. 그런데 온 성읍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에게도 들려진 거예요? 이 보아스에게도 들려진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룻이 이 보리의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간 것이 보아스에 바치는데 그것이 보아스에 바친 줄을 알고 간 것이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일하게 일을 하고 있는 한 여인, 그것도 이방인인 모압 여인인 이 룻을 지목한 이 보아스가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느냐 이 말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오늘 알려졌다, 너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보리의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은요 그에게 축복기를 지금 열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을 보면 이러한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녀는 나오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룻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문화와 풍속과 자신의 관습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땠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관습과 문화와 삶의 모습을 이제는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에서 보아스도 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아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는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다 내어버리고 이제 누구만을 신뢰하라고요? 누구만을 의지하라고요?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요, 오늘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절박한 가정이었습니다. 이것마저도 줍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바라며 찾아온 그들을 하나님은요, 비참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오늘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시고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로 그 소문을 듣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길이 우리의 눈에는 막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도우셔서 그 고난을 이기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